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아브라함 가족의 흑역사 이렇게 하려다가 좀 제목이 자극적이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사로 이야기를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들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값이 없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행위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다른 워딩으로 얘기한다면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의인은 신분에 있어서 행위가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전혀 시작부터 끝까지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3장, 4장에 걸쳐서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3장 초반부에는 주관적인 경험, 그 각각의 개인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6절에서 14절은 객관적인 근거로 성경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9절은 율법과 약속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결국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죄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냐? 바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이제 1절에서 11절에서는 입양의 개념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신분을 받았는데 거저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이제 율법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산다는 내용을 설명을 쭉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문제들이 뭐 흐트러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처음에 이 은혜의 복음을 알았을 때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한 나머지 바울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원수처럼 되는 그러한 관계까지 왔느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정도까지 이제 왔습니다. 여기엔 무엇이 있었느냐? 거짓 교사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의 영향으로 그들이 정말로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은혜의 구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때 그렇게 복된 일로 기뻐하고 바울을 아끼고 정말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랬던 그때 그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일, 진리를 말하는 바울은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왜 관계가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똑같은 진리를 그 전에 처음에 했을 때는 복된 일이었고 기쁜 일이었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진리를 말하는데 이제는 원수가 되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거짓 교사들이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뭐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가짜야라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드러나냐? 그렇지 않고 그들도 열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교사를 사모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복된 일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나 바울이 전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전하더라도 그것들이 좋다라는 내용이 이제 18절에 나오죠.
누가 전하더라도 그게 좋은 영향으로 열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가택 연금돼서 이제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면 이건 기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드러나고 그들을 사모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부분들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바울은 다시 이 노력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나의 어린 자녀들아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녀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물론 우리의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 2장에도 나오지만 어린 자녀가 있고 젊은이들이 있고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하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나의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도 이런 아버지가 많이 있어야 된다. 영적 아버지가 교회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서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요 가르치는 일들은 많이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 그냥 인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의 스승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있는 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일입니다. 이거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을 뭐에 비유하냐면 해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내용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낳을 만큼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고 9달 동안에 정말로 조심 이 유산할까봐 정말로 조심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고통을 통해서 낳는 이러한 과정이 정말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고 정말로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것을 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라고 이제 기록을 하죠.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겪느라 다시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앞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Be formed 이렇게 나오는데 형성되실 때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겪느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역할로 해산의 수고를 겪어서 이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왜? 이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는 내용들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구절 뒷구절을 보면 왜 이 내용이 나온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이 지금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는 유추가 될 수 있죠. 뭔가 자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대충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구절을 명확하게 좀 나온 구절을 이제 다른 여러 이제 성경 주석가들도 얘기하지만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이제 양육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양육을 위해서 사도와 대언자와 그리고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를 두셨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세워간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리니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이 있습니다. 이 성장하는 그 분량까지를 자라게 해야 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에디파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드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로 이제 건축의 개념으로 계속 이제 지어져 가서 뭔가가 이제 전체의 어떤 몸이 이제 형성이 되어가는 형태를 잡아가는 그런 것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사역자가 일을 한다. 근데 이것이 고통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성장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복된 일을 처음에 이제 알았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붙들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거짓 교사한테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진 것,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이제 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이제 다시 내가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의 어떤 수고를 겪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거짓 교사와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피터 러크만 주석에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형성될수록 이제 무엇이 일어나냐? 바로 성령 충만의 통제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통제 아래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그 어떤 통제 아래서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는 한 6가지로 이 결과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해서 통제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형성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4장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5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꺼이 박해를 받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신학적인 함정이라든가 거짓 복음에 속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분의 목적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이제 겪게 됩니다. 20절로 이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를 원하노니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노라라고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20절 이하에서 보면 바울의 그 안타까움, 염려가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로 만나기보다는 직접 만나고 싶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제 글은 감정을 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는 오해를 이제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직접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목소리, 이 어조를 내가 바꾸기를 원한다. 의심에서 이제 확신으로 의심을 없애버리고 이 오해를 없애버리고 내 목소리가 이제 바뀌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만날 수 있는 그 수단들이 되게 좋아졌죠. 교통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만나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연락을 하고 그리고 편지 오가고 전화도 없었을 테니까 편지 오가고 그리고 만나고 참 어제 들은 거 보면 만나려고 날짜를 정해도 달력이 틀리면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 러시아 올림픽이야 파리 올림픽이었죠 그때가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올림픽을 하는데 달력을 달리 쓰는 바람에 개막식에 참석을 했는데 폐막식에 참석을 했답니다. 12일이 차이가 나는 바람에 12일이 없어진 달력과 있는 달력으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자기네 달력으로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왔는데 폐막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만나기로 약속을 날짜를 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은 전화, 핸드폰 그리고 그다음에 카톡 뭐 이렇게 문자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KTX나 뭐 이런 것들을 비행기로도 뭐 금방 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네덜란드를 갔지만 옛날 같으면 어떻게 갔겠습니까 거기를. 근데 한 14시간만 비행기 타면 이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시간 정확히 맞춰서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술은 만남과 대화를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 요즘 세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뭐 학교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회사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채용할 때 소통의 능력들을 많이 본답니다. 근데 거기에 소통 능력에 굉장히 지금의 세대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카톡을. 그러니까 글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연구실에서 그렇거든요. 옆에 자리에 있고 옆 자리에 있는데도 카톡으로 이제 합니다.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하죠. 근데 이 글은 오해를 많이 삽니다. 감정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냥 딱딱한 글로 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지적하는 건지 아니면 따뜻하게 권면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이제 논쟁과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어서 목소리를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해소하고 내 목소리, 내 진정 이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 만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고요. 우리가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만나서 전하는 것 그리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오면 올수록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론으로 이제 21절에 다시 본론으로 갑니다. 이제 또 다른 각도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위와 은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1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앞에 의심하고 같이 이어서 본다면 갈라디아 교회는 마치 율법 아래에 있고 싶어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면 그런 자들이라면 너희가 율법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율법을 한번 봐라. 율법을 제대로 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제대로 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의 글이죠. 예, 그 중에 이제 창세기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나왔던 그 대표적인 사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는 아브라함의 어떤 의롭게 된 과정, 그죠? 믿음, 약속 이 부분에 이제 좋은 어떤 내용이 나왔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만약에 성경을 아브라함이 기록했다면 과연 요 내용을 기록을 했을까? 저 같으면 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이 뺄 수 있다면 뺄 수 있는 기록이죠. 그래서 이 흑역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소환하는 이유는 율법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하는데 이제는 감추고 싶은 이제 가족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놀라운 것은요, 이 가족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리고 이제 행위와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어떤 구분에 대한 그 모형으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 구약의 모든 구절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의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두 아들이 있죠. 예, 두 아들이 있고 두 아들의 뿌리로 인해서 굉장히 그 역사가 지금의 어떤 역사까지 이제 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두라라는 첩도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 첩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첩이 꽤 있었죠. 예, 첩들하고 거기에 이제 애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만 가져옵니다. 참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 의롭게 된 게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나머지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믿음이냐, 그냥 가나안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간 거. 사실 이거 외에 아들 준다고 했는데 그거 못 기다려서 이제 그 첩을 통해서 먼저 아들을 낳게 되고 이렇게 보면 사실 그 믿음조차도 얼마나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이냐라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행위가 아니라 그것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고 하갈과 사라가 나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이 대조군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두 짝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나온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죠. 자, 22절에 보시면 먼저 노예의 여종이 나옵니다. 노예의 여종은 이제 하갈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자유로운 여자라고 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죠. 자, 위어스비 주석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자라는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85세 때 아기가 안 생기니까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권유를 하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창세기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9세가 됩니다. 14년 정도 이제 흘렀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하죠.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제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사라로부터. 그게 창세기 2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3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우리 많이들 얘기하죠.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조금만 좀 참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애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스마엘은 이제 저쪽에 이제 조상이 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 이 율법의 대표가 되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유대인과 그리고 자유인인 크리스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보는데, 이 흑역사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어스비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것은 유대인과 교회, 속박과 자유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그 영적인 실체를 대표하는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이 구약의 어떤 일들,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로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상징, 모형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여자 하갈에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다. 결국 육체는 이제 율법과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억제합니까? 육체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은 그걸 못하니까 생각은 막 하죠. 하고 싶은 생각은 하는데 율법 때문에 못하는, 그래서 육체를 억제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여자를 통해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게 아니라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신다?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통해서 난 자, 여기가 이제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사는 무엇이냐? 24절에 풍류다라고 기록합니다. 알레고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은유적인, 어떤 상징적인 어떤 비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언약이다. 이스마엘과 하갈과 사라가 있는데, 이 하갈과 사라는 결국 뭐냐? 두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대표되는 구약이 있고, 신약, 이 믿음으로 대표되는 이제 신약이 있다면 이 두 언약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시내 산에서 나와 속박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시내 산으로 대표되고 율법을 받게 되는 그 시내 산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이고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4절 25절을 정리하면, 하갈은 시내 산에서 나와 속박, 율법을 낳은 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 무엇이냐?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은 여기를 통해서 나온 유대인, 육체적으로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속박 중에 있다라고, 율법의 속박 중에 있다라고 풍류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신의 산이고요. 율법이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구약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한 사람이 있죠. 사라가 있죠. 사라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봐도 신약일 것 같고요. 그리고 율법과 대조되는 약속일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있는데요. 이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근원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면
우리의 원처는 어디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삭을 어떻게 수태했습니까? 약속으로 수태했잖아요. 이스마엘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어떤 원함대로 한 거였고요.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이제 온 자입니다. 그렇게 대표되는 이삭, 그리고 이 이삭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예표죠. 약속의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한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삭이 그리스도의 이제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도 이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이제 보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이 열립니다. 그 전에 이 어떤 땅들 하늘들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그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부로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속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이들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로서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자리에 그냥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하늘이 다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거기가 다시 재건이 되거나 다시 새롭게 다시 지어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태생부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와 하갈이 있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태생부터 근원부터 다르듯이 예루살렘도 다르고 율법과 대표되는 유대인과 그리고 교회 완전히 이 태생부터 다르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없어지고요.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율법을 통해 자유와 약속이 올 수 없다. 이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보면 27절로 가게 됩니다. 27절에 기록된 바, 보통 이제 기록된 바 하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를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라고 기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이 나오는 말씀 같습니다. 이 결혼을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이사야 5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수태하지 못한 자여, 곧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여, 노래할지어다. 아이를 베지 못해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내어 노래하고 크게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의 아이들이 결혼한 아내의 아이들보다 더 많으니라 주가 말하노라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원래 이사야서 54장은요.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그 대원 이사야 대언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제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어떤 계시의 말씀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교회 시대에 대한 내용들로 그 대언자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 교회 시대 또는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죠. 이 때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대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쓰인 내용들은 무엇이냐? 결국은 수태하지 못한 자는 여기 이 교회 시대에서는 나중에 이제 환란기 때는 이제 다르지만 교회 시대에서는 바로 이제 이방인들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한 아내로 나오는 이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여자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석을 했을 때 결국 뭐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축복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나와 있는 구절들을 보면 하갈과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쭉 나오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삭은 누구냐? 우리 교회고요. 그죠? 그다음에 하갈은 지금 율법을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을 대표하고 율법주의자들로 이제 구분을 완전히 시켜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요 그룹을 대표해서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어느 쪽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느냐라는 내용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이 황폐한 자들에게 아이들이 더 많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고, 요 내용을 28절에서 오늘 보면 28절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다.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다. 저 여러분들 다 육체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다고 하죠.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이제 누구의 아이들이 됐습니까? 약속의 아이들이 되었다. 이삭이 약속으로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으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아이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입니다. 혈통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무조건 약속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속박을 추구하는 유대인과 그 자유인을 상징하는 이제 교회, 이 둘의 관계가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 이제 기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도 이 두 관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왜 유대인들이 불신자도 아니고 당시에 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냐? 항상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데서도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이 마을로 가면 유대인들이 따라가요. 불신자가 따라가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따라가서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흑역사를 보면 된다라고 나옵니다.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기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도 결국은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21장 9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죠.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이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라고 하면 그 결과가 오늘 보면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핍박을 하죠. 이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을 합니다. 이게 어떤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냐? 다시 이제 구약 성경으로 합니다.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이거 누가 한 말씀일까요? 말일까요?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입니다. 쟤네들 쫓아내세요 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2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아, 하나님 말씀이었다면 아 그래 상속자 안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사라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한 얘기예요. 저 애가 내 애를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싸우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애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노예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이 같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이거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인용을 해서 뭐라고 하냐? 이것처럼 지금 유대인과 율법주의자 유대인과 교회는 이렇게 다르다. 그들은 원래 핍박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그 첫째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런데 시기하는 거죠. 그죠? 둘째를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롱합니다. 희롱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건 유대인이었듯이 이제 이런 어떤 관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하면서 내가 기득권이야라고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사라가 열받아서 화내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인용을 해서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제 모형으로 이제 보여 주신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랬듯이 율법과 약속이 같이 갈 수 없다. 상속도 받을 수 없다. 속박과 자유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낳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섞일 수 없고 결국은 분리될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이다. 이제는 떨쳐내야 한다. 분리시키고 쫓아내야 한다. 저 여러분들이 쫓아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율법주의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인을 통해서 이삭이 나온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제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인의 계보, 족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과 노예를 통해서 이스마엘 그리고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자유인과 그의 자녀에게만 일어나게 되죠. 구약에서 여러 가지 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역사이고 그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느 책을 펼쳐도 그리스도의 예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더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노예 여자는 여자를 통해서 난 아이라면 이거는 바뀔 수가 없다. 자유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서로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처음에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재질로 다른 성질로 다시 태어났다. 근데 다시 태어난 것들이 우리 육체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약속으로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신이 다르고요. 신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상태가 변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바뀐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부활할 때 어떻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할 때 지금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면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안 좋으신 분도 있죠. 저는 안 좋거든요. 그럴 줄 알았으면 20대에 30대에 그냥
오시면 제일 좋죠. 예, 그런데 지금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건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거. 예, 성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이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우리의 신분은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다른 신분입니다. 여기서 뭔가 노력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신분이 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약속이 있고 상속자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죽고 태어납니다. 그냥 여기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것들이 죽고 태어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본이 자유로운 자입니다. 근본이 자유로운 자고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 4장 마지막에, 그 전에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했죠.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 아브라함 가족의 흑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 풍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가를 생각하고요, 사라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스마엘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하갈의 신분으로, 그 어머니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약속의 씨입니다. 약속의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겪는 것처럼 열심히 이제 수고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저희는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제 본질이 아닌 것들로 속박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간직하고 이 복된 일이 있었던 것, 처음에 있었던 그 복된 일, 그 기쁨을 간직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는 것, 이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이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전하는 일을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이것에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완전히 탈바꿈된 자들입니다. 자유인이고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